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주간 우리가 상고해왔던 골로새서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짓고 골로새서의 참된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건데 골로새서는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 체계를 잡아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제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복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정보, 이론적 어떤 지식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컨대 1 더하기 2가 3이다. 이런 것이 수학적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학적 지식인 거죠. 그런 수학적 지식이 이제 더 발전이 되면 미분적분으로 발전하고 아주 고도의 수학적 이론 체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런 것을 알면 수학의 세계를 혹은 이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든가 천국을 누린다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든가 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우리의 궁극적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참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런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복음 진리는 어떤 성격의 것이냐? 그거는 세상에서 많이 알거나 모르거나 하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내는 생명적 지식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죠. 그런 생명적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오늘 지금 이렇게 듣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좀 더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전쟁터에 나갔다는 소식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치십시다. 자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갔다 치십시다. 그럼 그에 대한 소식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금이야 옥이야 키운 그 자식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는 것은 온몸에 촉각이 곤두서 있고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냐에 따라서 내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1 플러스 2는 3이다는 건 몰라도 그만이고 알아도 그만인 그런 수학적인 지식인지는 몰라도 내 자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 전쟁을 지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런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소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로 내 귀가 경청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 죽었다는 혹시라도 소식이 들려오는지, 오늘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지는 내 실존과 직결되어 있고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살아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부모로서는.
내 소중한 자녀가 살아있다. 그걸 굿뉴스라 그럽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은 힘이 펄펄 날 것이고 어떤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기하의 자녀가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만약 그 소식이 들려온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해질 것이고 어떤 이 땅의 내가 행복도 다 짙푸른 어떤 절망으로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것과도 비교 안 되는 생명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냥 뭐 죽었겠지, 죽었다는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그분이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소식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요 진리라면은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애매한 일이 생겨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는 비교 안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듣는 복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복음을 이론적으로 들었다면은 많이 무슨 수학 진리의 어떤 많은 확장을 해서 이렇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적 수준에서 들었다면 그거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골로새서는 그런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철학과 유대주의 이런 거짓 진리에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재확정, 재설명을 해주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런 그 큰 흐름을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게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진리가 확정되면 거짓이 폭로가 되는 거죠. 진리가 제대로 확정 안 되면 거짓이 자꾸 우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전달이 되면은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참으로 치열하게 하고 값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뭐 조금 더 많이 안다, 적게 안다 이런 것 가지고 따지고 이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생명 자체입니다. 영원한 천국이고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그걸 들으면은 내 자식이 지금 살아있다 이런 소식보다 더 소중하고 더 행복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내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잘 견뎌낼 것이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뭔가 아직도 허리멍텅하거나 뭐가 변화가 잘 안 되면 복음에 대한 충격을 아직 덜 받았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충격을 다메섹 도상에서 받아버렸습니다. 바울처럼 치열하게 인간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여건도 좋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이전에 가치로 왔던 걸 전부 다 그것이 분토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라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고는 존재가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대로 존재가 변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존재가 변합니다. 과거에 우리 존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의 존재 상태는 땅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육신의 소욕,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해내고 그것으로 뭐 세상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거죠. 그런 그 땅의 것을 추구했던 허탄하고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들을 전부 이제 십자가에 처복종시켜 나갑니다. 바울이. 그래서 점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이 이걸 처복종시키고 위의 것을 살려내는 거죠.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위의 것을 전부 자꾸 추구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가 변합니다. 존재가 전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저급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고급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이 땅에서 많은 걸 획득을 안 해도 많은 명예를 안 누려도 그 존재 자체로 행복합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최고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이 세상 전부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뭐 충분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점점 이렇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면 가장 뚜렷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가장 뚜렷한 징후가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로 등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그 앞에서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되어진 것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의 사건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섭리를 알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일을 긍정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이건 못마땅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질없는 감정이 못마땅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감사와 반대되는 거죠. 뭐든지 못마땅한 거죠. 왜? 자기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시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는 안 맞는 남편, 내 마음에는 좀 안 맞는 아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귀하게 수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복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존재가 어떻게 변하는가 감사하게 됩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뭐 내 마음이 좀 안 맞아도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이것처럼 위대한 혁명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처럼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만 혁명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내적인 혁명이 복음이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있겠지.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자꾸 오늘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복음은 지치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어떤 일에도 지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걸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복음이라는 건 머리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정리하는 게 복음이라면 세상 지식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 머리를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감성을, 인격을 바꾸어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존재로. 두 번째, 평안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평안한 거의 반대가 뭐죠? 두려움, 불안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제대로 만나기 전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근본 핵심 감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온 세상이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지금 정도 버리고 가진 것만 해도 사는데 문제가 크게 없는데 그걸로는 두렵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을 더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불안하고 초라한 인생들 말이죠. 여러분과 저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그게 늘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자식이 망할까 두려운 겁니다. 굶어 죽을까 두렵고 늙을까 두려운 겁니다. 뭐 늙으면 늙은 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자꾸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냐고요.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이제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이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언약적 확증입니다. 그럼 훨씬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고 주권을 인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부자가 많이 창고에 쌓아서 먹고 마시라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 밤에 너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되지?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물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이게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건 벌써 이미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지금까지 잘 온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와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까지 온 건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도 하나님께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오늘 하루만 챙겨가. 근데 이 걱정이 많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거를 더 막 이렇게 챙겼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썩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제 삶을 보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죽게 하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천국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더 아쉽고 두려울 일이 있겠냐고요. 복음을 복음답게 듣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존재가 이렇게 감사와 평안이 자꾸 넘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평안이 넘치면은 그 다음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존재가 이렇게 자꾸 변했습니다. 불평이 많고 불안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 다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운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힘차게 아마 나올 겁니다. 거침없이 나옵니다. 이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 하늘의 평강으로 범사에 참 안식을 누려본 사람은 그게 하나님 나라 안식인데 그냥 못 삽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문제는 해결 다 돼버린 걸요. 세상에 감사가 넘치고 평안한 사람은 뭐 그 사람을 누가 세상이 감당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꾸 어려운 성도가 눈에 밟히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성도가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숙성되게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이제 이걸 강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성경에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것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자꾸 우리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거느리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절대적으로 지금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고 인도할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마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 메시지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행위 문제, 이게 이제 이 행위는 전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행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감사와 평안이 자꾸 이렇게 넘치는 사람은 다른 지체의 짐을 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다른 지체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짐을 들어주려고 하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살 의미를 못 느끼는 정말 작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참 그냥 우기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이제 청산하게 될 겁니다. 훨씬 더 든든하고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늘 골로새서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은 평화의 물결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전념이 됩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 사람의 고백은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복음의 누림이 넘치기 시작하면은 성도님들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대가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사회생활을 넘어 우리 교회 생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제 기도 문제를 우리 지난 시간 했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외인과 우리가 다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만날 수도 있고 친구도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참 짧은 이렇게 본문이지만 지혜 덩어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혜로 행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속적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모든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시간처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지나온 60년여 년 세월이 한순간처럼 지나왔다. 70년 세월이 잠깐 이렇게 왔다. 그럼 우리 잠깐 있으면 가게 될 겁니다. 그럼 몇 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소중한 이 시간을 외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디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더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데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살피는데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어제도 우리 이 남전도에서 와서 이 교회 전체 낙엽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와서 오전 내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귀중한 토요일 휴일 시간에 쉴 수도 있을 거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일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성도님이 멀리서 가족 간에 행사가 있어서 청소에는 못 나오지만 식사는 대접하겠다고 어느 식당으로 오라 해서 우리가 다 갔습니다. 참 그런 점심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밥을 어디에 가서 스스로 못 사 먹어서 못 사 먹겠습니까? 그러나 멀리서 와서 같이 청소하는 일에 동참을 못했지만 같이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은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디다 시간을 많이 들이느냐, 이게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 삶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입니다.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존재가 바뀌면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됩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신호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그널들, 밥이 있다, 어디 피해라, 도망쳐라, 이런 시그널, 신호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언어를 통해서 진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에 접하게 되면은 가장 변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복음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평온하면 평온한 언어가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해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정말 제대로 된 맛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언어를,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격려의 언어를, 때로는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랑의 책망의 언어를, 모든 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사의 모든 것들이 거의 90% 이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언어 생활입니다. 그 언어가 의미를 담고 진리를 담고 우리 주변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게 거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바꿔내기 쉽지 않습니다. 언어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꾸어집니다. 왜? 언어가 바뀌려면 존재가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바탕들, 이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많이 성도들과 위로하십시오.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만 해도 정말 하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격려의 언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이런 정말 하늘의 언어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이 들어가야 그 아주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쁘고 아름다운 언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으로 주신 이 땅에 너무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언어들을 잘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언어들을 우리가 주시기 바라는 거죠. 7절을 봅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 7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이 복음 진리에 의해서 생활을 취급하고 있는데 생활의 원리가 이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의 실제가 이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언어생활 이런 데서 막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역사를 하면. 그 다음 마지막에 성도 생활로서 사도 바울이 이게 골로새서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 마지막 절정의 모습이 어떤 건가로 딱 골로새서가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그 골로새서의 장치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이렇게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지혜를 주셨고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 동역자들, 여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가꾸어 왔는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의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왕 노릇하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옥입니다. 그게 타락상이고 그게 갈등이고 그게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리에 내려가고 어떤 다른 성도들도 딱 자기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지금 앞에서 쭉 복음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가서 여러 지체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이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사도행전 9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의 사건들이 나오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엄청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막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그런 시점에 가장 앞장을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핍박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멸하려고 아주 쓸어버리려고 갔던 그 앞잡이가 또 신학적 선봉장이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교 신학의 선봉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 돼. 다 감옥에 쳐넣어버려야 돼. 그렇게 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충성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그게 9장, 10장이 이제 베드로 사건이 나오면서 이방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이게 내가 이뤄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덥석 잡아버린 겁니다. 바울의 목덜미를 딱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 원래 존재는 오히려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인데 교회를 이렇게 건설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써주기 때문에 한없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만 그렇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 존재가 변해버렸고 땅의 걸 속하던 사람이 위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실존적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언어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언어도. 살갑고 비판적이고 독설적이고 이런 언어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바울을 통해서 만난 동역자들을 7절부터 지금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거 읽고 끝내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 동역자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7절 봅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둘로스라는 게 종 이런 뜻입니다. 노예가 된 자라. 주 안에서 노예가 된 자라. 이게 얼마나 세상으로 말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언어 아닙니까? 노예. 그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주인에게 모든 인격이 붙들려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는 노예가 되기 싫어서 다 자유를 선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노예라는 언어, 종이라는 언어,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 이것처럼 우리에게 정체성에 가장 복된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종으로 불러버렸다. 우리를 노예 삼아버렸다. 사랑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가 이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가난한 대로 가라면 가고 부유한 대로 가라면 가고 건강한 대로 가라면 가고 아픈 대로 가라면 가고 그분이 이끄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격을 받고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라.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두기고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기가 함께 종인데 왜 바울이 두기고와 이렇게 친밀한가, 복음 안에서 친밀한가 하면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골로새 교회 두기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두기고가 함께 종된 자로서 종의 멍에를 메고 함께 뭐 어디서 지금 동역을 한 겁니다. 동역을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정을 이렇게 아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말씀만 듣고 이렇게 교회로 집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 생활에 10%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속회에 들어가서라든가 뭐 지구에서라든가 또 뭐 여러 우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 우리 사정이 어떤지, 나의 사정이 어떤지, 너의 사정이 어떤지를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저런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사정을 알려주는 이런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위의 속회원들과 또 지구들과 얼마나 심도 있는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그 기쁨의 사실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마음을 좀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일로 만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정말 털어놓고 온전히 털어놓아도 괜찮은 안전한 지체가 있다면은 너무도 그 성도는 행복할 겁니다. 바울은 두기고와 그 사정을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러이래 옥중에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고 이러이래 해서 골로새 교회에 그대로 알려주어서 우리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소통하기로 하자 이런 거죠. 소통처럼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 교회 그냥 언어로 쓰면 이 교제라는 말이고 요즘 많이 쓰는 말은 소통인데 소통이 참 되지 않으면 저쪽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속회에서 지구에서 또 가족 간에도 많이 소통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 소통되는 만큼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바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 사정을 알게 하는 목적이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일을 뭐 도와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묶어내는 한 마음으로 묶어내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이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지 않으면은 그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교회 와서도 마음을 한 번도 안 나누었다. 내가 아프고 힘든 마음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마음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마음의 문제를 복음이 이 뿌리 내리는 핵심 좌소로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머리를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머리를 뭐 정리한다. 머리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말씀을 잘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머리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 정확하게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인간 마음의 소중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천하 없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처럼 복음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바울이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고 복음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냥 혼자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자로 만들지 않았고 상대적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가족과 마음을 나누거나 혹은 우리 지체들과 마음을 나누거나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기 때문에 군중 속에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회학자가 쓴 책의 제목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옆에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이렇게 진실하게 나눌 사람이 없으면 많은 사람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내 어렵고 힘들 때 이 마음을 조건 없이 전화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 위로가 되겠죠. 그게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회생활에서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도 가족은 어떤 일을 겪어도 이야기해도 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그 존재를 어떤 기능으로 보질 않습니다. 자녀를 어떤 세속적인 가치로 안 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좋은 직장을 가든 좋은 직장을 못 가서 백수 생활을 10년을 하든 부모한테는 그냥 소중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게 가족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게 기능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우리 혈연 가족보다 더 가족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이런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허물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신하거나 뭐 비판한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좀 허물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이해가 되는 그런 관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아무리 재정이 많고 건물이 뭐 이 정도 건물이 아니라 빌딩을 다 세워놔도 교회는 그런 외적인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간에 정말 바울과 두기고가 내가 내 사정을 두기고가 너에게 알게 하려니 사정을 알게 하려니 그 사정을 알게 함으로 마음을 위로받게 하려고 한다고. 바울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런 두기고와의 관계, 골로새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고 이런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울 일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지금 취급하고 골로새서의 결론에 오늘 이 골로새서는 로마서 16장처럼 이 부록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정언한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이 성도의 교제, 이게 교회인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간다는 성령 하나님의 성취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자, 오네시모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서술을 하지 않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형제니까 가족인 거죠.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란 말이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바울의 사정, 바울의 어떤 일이 두기고를 통해서 혹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청도 우리 하얼빈에 지금 소식이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연결고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데, 동력자가 지금 청도라든가 혹은 지금 할빈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거기에 일꾼이 지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이 신실하고 신앙심이 깊으면은 그쪽 사정을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파악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우리 여기 뭐 연구소라든가 우리 교회에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 바울과 두기고라고 하는 혹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옆에서 자꾸 동력자를 붙여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 장로를 세운다, 권사를 세운다, 뭐 교사를 세운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신실하게 기도하고 영혼을 살피고 이러면 그 소식이 계속 제대로 전달이 되겠죠.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맡은 그 일들을 잘 파악을 하고 성도님들을 살피고 이렇게 해서 당회로 보고가 되면 당에서 종합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능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어가죠.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바울과 함께 투옥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너에게 만나게 되거든 그를 잘 영접해 주라.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런 거죠. 11절. 유스드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더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동역자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엄청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동역자들의 위로, 동역자들의 협력, 마음의 나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그렇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고 내노라 하는 사람들 접촉하고 이야기해보면 사람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조그만한 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조그만한 마음의 나눔을 해도 굉장히 세상에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관계들입니다. 사도 바울 굉장히 신앙이 정말 대단한 천하를 흔들어 놓을 만한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지만은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기도의 사람들. 우리 동역자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 앞서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앞서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겠죠.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때는 편지를 계속 회람할 때입니다. 막 돌려가면서 읽을 때입니다.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이게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론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교제를 쭉 아름다운 성도 교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직분들이 있다. 그게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속회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늘이 준 직분들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준 직분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의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점점 바꾸어 낼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진리와 함께 치열하고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서로 이해하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진정으로 우리의 사정을 서로 알려주면서 동역자와 강건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광야 같은 세월을 저희들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하고 범죄도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이 얼마나 정말 독하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와 동역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땅끝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거침없이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